와린가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와린가. 졸음이 가득한 눈에 들어오는 것이라고는 앞쪽으로 길게 굽이치며 뻗어나가는 저 멀리 지평선의 손톱만한 덤불 너머로 사라지는 골프장의 푸른 잔디뿐이었다. 와린가는 덜컥 겁이 났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피로의 억센끈이 몸을 땅과 나무에 붙들어 맨 듯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길을 쓰기를 그만두었다. 그러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 생기든 힘겨운 삶의 과정에서 도망치는 일은 이제 그만할 테다. 그러자 엄청난 용기가 솟아올랐다. 그래서 그녀는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향해 물었다. 거기 누구예요? 난 떠돌아다니는 영혼이다.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먹으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알매열매가 열리는 나무지. 유혹하는 자? 아, 그렇지. 넌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지. 나크루의 홀리 로저리 교회. 그렇지? 그게 어쨌다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그렇게 금방 알아봤단 얘기지. 전 당신을 몰라요. 모른다고 할 셈인가? 나를 십자가에 매달려고 그렇게 항상 길을 썼으면서 누군지 모른다고 말했잖아요. 누구세요? 말했잖아. 떠돌아다니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알매 열매를 나눠주는 영혼이라고. 유혹하는 자이기도 하고 판결을 내리는 자이기도 하지. 유혹하고 판결도 한다고요? 그래, 영혼들을.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거죠? 도둑질과 강도질의 기술을 놓고 경연을 벌이는 저들의 영혼을 시험해 볼 생각인가요? 그러는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타락한 사람들과 함께 거기 물드는 법이야. 함께하면 물드는 법이야. 정말이지. 너무 놀라운 광경을 구경하러 온 건데. 도둑놈하고 옆에서 구경하는 놈하고 다를 게 뭐야? 일모로그는 제 고향이에요. 어떤 점에서 여기가 너의 고향이지? 엄마와 아빠가 우리 집이 가족과 집이 여기 있으니까 고향이죠. 대단한 일을 하면 엄청 떠벌리게 되는 법이지만 엄청 떠벌린다고 해서 대단한 일을 하게 되는 건 아니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일모로그가 내 고향이라는 거예요? 일모로그를 자기 고향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애양심을 보여주었지. 고향이 불타는 모습을 보고는 도와달라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도와줄 사람을 찾아 나섰다고. 그 사람이 누군데요? 왕가리와 무투리지. 난 도움을 요청할 만한 데가 없어요. 와린가. 그건 네가 뜨뜻미지근하기 때문이야. 2개, 3개가 있다고 너 스스로 방금 말하지 않았어. 그냥 사람들 하는 말을 따라했을 뿐이에요. 그 2-3개가 뭔지 모른단 말이야. 2-3개요? 몰라요. 많이 배웠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걸로 아는데 그저 EAC를 마쳤을 뿐이에요. 어렸을 땐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하겠다는 꿈을 꾸곤 했죠. 지식의 산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올라가 보고 싶었어요. 계속 올라가서 드디어 정상에 서서 온 세상을 바라를 내려다보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 제 교육이라고 해봐야 그걸로 하루 먹을 거리도 벌 수가 없는걸요. EAC 수준이라도 어쨌든 배운 건 배운 거지. 잘못된 건 가르치는 내용이야. 오늘 아이들은 절대로 민중의 요구를 보지 못하고 그들의 외침도 듣지 못하도록 모두 눈 감고 귀 막는 것만 배우고 있으니 말이지. 전에는 소리를 들을 수 있던 사람들도 귀가 먹어버렸지. 그래서 그런 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가리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거라고. 이 세대에 재앙이 닥쳤으니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구나. 단 하나의 세계에 대해서만 보고 들으라고 지금껏 빼왔으니 말이야. 2세계에 대해 아까 뭐라고 했었지? 빼앗는 자와 뺏기는 자의 세계를 말하는 거지. 도둑질의 명수들과 그 피해자들의 세계,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 남들이 생산한 것을 먹어치우는 자와 생산하는 자의 세계. 당신 누구예요? 우리가 어젯밤 음아우라의 마타투에서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잖아. 어젯밤 무투리가 했던 바로 그 얘기 아니에요? 그 2 사람은 평생 빼앗겨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 다 알고 있지. 무투리가 빼앗겼다고요? 뭘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부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뭘 했나? 넌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다고 했지. 네가 받은 그런 교육이 생각을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거야.
구름이 지구이고 지구가 구름이라고 믿게 된단 말이야. 검은색이 인쇄이고 인쇄이 검은색이고 선이 악이고 악이 선이라고 말이지. 무투리가 빼앗긴 게 뭐냐고. 그의 땀과 피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건가? 한나라의 부가 어디서 생긴다고 가르치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부자들의 손에서 나온다고? 동굴에 모인 저자들은 국부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아. 자신들이 직접 깃지 않아도 어디 가면 물을 마실 수 있는지 잘 안다고. 어디에 댐을 세워야 아래쪽 사람들에게 물이 흘러가지 않는지 잘 알지. 어디가 운하를 파야 강줄기가 바뀌어 물이 오직 자기네 비옥한 땅으로만 흘러 들어가는지 다 안다고. 바로 그래서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꺼리낌 없이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난 이걸 먹을 테니 넌 저걸 먹어 하는 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거지. 내 말을 못 믿겠다고. 동굴에 내내 앉아서 봤는데도 네가 나랑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저들이 거기서 뭐라고 떠들고 있을 것 같아. 내가 말해줄 테니 들어보라고.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키멘데리와 캬뉘안지가 단상에서 발언을 하고 있어. 그의 입은 빨간색 부리를 가진 찌르레기 소의 진드기를 잡아먹는 그 새의 부리처럼 생겼어. 뺨은 갓난아기처럼 아주 보드랍지. 엄청 크고 몰골 사나운 다리를 가져서 거대한 바나나 나무줄기 같기도 하고 상피병 환자 같기도 해. 하지만 그가 걸린 병은 단지 너무 먹어서 생긴 흉측함일 뿐이지. 목은 비계 덩어리가 둘둘 말린 게 털이 숭숭 난 구데기의 껍데기를 닮았어. 하지만 깜짝 놀랄 만한 이 몸을, 그 다리와 목을 하얀색 정장과 나비 넥타이로 말끔하게 가려놓았지. 그는 비상사태 때 키멘데리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노동자 농민을 죽일 만큼 들볶았기 때문이야. 그는 당시 세금 징수 관리였지. 사람들을 한 줄로 땅에 쭉 눕힌 다음에 자기 랜드로버를 몰고 그 위를 지나갔던 미인이야. 독립을 한 뒤 키멘데리는 행정직의 사다리를 순식간에 타고 올라가 정무차관이 되었어. 그런 다음에는 외국계 회사, 특히 금융 관련 회사들과 일을 했지. 지금 가지고 있는 농장이 셀 수도 없을 정도야. 수출입 사업도 마찬가지로 수도 없이 많지. 유사시에 쓸 꼼수를 수십 개나 숨겨두고 있다니까. 그의 도둑질과 강도질 기술은 심리 밖에서도 알아챌 정도라고. 오늘 현대판 도둑질과 강도질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봉사에 있어서 우승자 자리는 키멘데리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도둑과 강도들을 누르고 그에게 승리를 안겨줄 그만의 방식을 보면 노동자의 땀과 피가 부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키멘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지. 키멘데리는 그 사실을 굳이 숨길 생각조차 없어. 거기 모인 대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고 땀을 짜내고 머릿속의 생각을 먹어치우는 것. 이 세 가지 자극은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가 대략 그려 보인 과학적 계획은 이러해. 키멘데리는 장기적인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이 방안을 가지고 실험을 할 연구용 농장을 세우고 싶은 거야. 방안 자체는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복잡하지. 키멘데리는 그 농장에 가시철사를 단 담장을 두를 생각이야. 식민지 시절 케냐의 비상사태 때 임시 수용소의 담장을 두를 때 썼던 그런 철사 말이지. 그러고 노동자를 동물처럼 거기에 가둬놓는 거야. 그 다음엔 그들의 땀이나 땀을 흘리게 만드는 노동자의 힘, 그리고 그들의 피와 머리를 짜내기 위해서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를 그들 몸에 박는 거지. 그렇게 생산된 세 가지 상품을 외국에 수출해서 그곳의 산업을 먹여 살리는 거야. 땀과 피, 뇌 갤런 단위로 팔고 갤런당 정해진 비율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면서 말이지. 원인가? 그 세 가지 상품을 어떻게 수출을 해요? 송유원 같은 토관을 놓는 거야. 피를 거기에 부으면 기계가 펌프질해서 해외 주요국들에게 보내는 거라고. 딱 석유처럼 말이야. 그 일을 관리하는 회사의 이름은 캐뇨 섹슨 수출회사. 인간의 피와 살이 되겠지. 하지만 자신들의 몸을 그런 식으로 착취당하도록 노동자들이 가만둘까요? 그렇게 생명을 강탈하는 일은 거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너는 왜 지금까지 네 몸이 착취당하는 걸 그대로 두고 보았는데
Anyway, 노동자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절대 모르게 되어 있어. 몸속에 박힌 기계나 관은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으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그걸 알게 되더라도 그런 걸 달고 다니는 걸 별로 개의치 않을. 왜요? 이 땅의 키맨데리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보가 아니니까. 키맨데리는 노동자들에게 먹는 자의 세상과 먹히는 자의 세상 단 두 개의 세상만을 보여줄 거니까. 따라서 노동자들은 먹고 먹히는 체제 자체를 뒤집어 엎는 혁명의 세계, 즉 제3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알지도 못할 테니까. 먹는 자와 먹히는 자의 두 세계만 존재한다고 믿으며 항상 그러려니 하고 살게 되는 거야.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속일 수가 있죠? 노동자들의 종교적 성향에 맞춰 농장에 교회나 모스크를 짓고 사제들을 고용하는 거야. 일요일마다 노동자들은 인간의 땀과 인간의 피와 인간의 머리를 짜내는 체제, 인간의 노동력과 기술을 강탈하는 이 체제가 신께서 정해놓으신 거라는, 그래서 그것이 종국에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될 거라는 그런 설교를 듣게 되는 거지. 성경에 떡하니 써 있으니까 애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의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누구에게도 나쁜 마음을 품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느님을 보게 될 것이다. 살생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라는 4개의 계명을 매일 따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에 들어 부유함을 누릴 것이다. 농장에서 부르는 샴바 성가를 봐. 너희 죄로 인하여 아무리 울부짖고 신음한 듯 십자가를 메고 가지 않으면 안식은 결코 얻지 못하리. 키맨데리는 또한 학교도 지을 텐데 거기서 노동자의 자식들은 사람 피를 빨아먹고 살을 뜯어먹는 체제가 태초에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존재했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존재할 거라고. 그래서 그 체제를 끝장내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배우게 될 거야. 사람 피를 팔아먹고 살을 뜯어먹는 체제를 칭송하는 그런 책만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자기 삶의 처지나 부모의 삶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거나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살을 뜯어먹는 것이 정말 꼭 있어야 하는 신성한 일인지 의심을 품는 일은 허락되지 않아.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살을 뜯어먹는 체제를 칭송하는 노래와 찬가만을 부를 수 있고 그런 글만 읽을 수 있는 거지. 키맨데리는 또한 강당도 지어서 사람들이 거기 모여 영화도 보고 콘서트나 연극을 즐기게 될 텐데 그럼 모든 오락거리들은 사람 피를 빨아먹고 살을 뜯어먹는 자들의 업적과 전통과 문화를 찬미하는 것일 뿐이야. 그런 식인 문화의 피해자들은 항상 삶에 만족하는 행복한 백성으로 그려질 테고 키맨데리는 또한 신문도 발행할 건데 그 역할은 인간 피를 빨아먹고 살을 뜯어먹는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키맨데리와 그 동료들이 선심 쓰듯 던져주는 자선금을 찬미하는 거야. 신문 이름을 뭘로 할지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샴바 타임스, 샴바 데일리 플래그, 샴바 위클리 뉴스 앤드 뷰 중 하나가 적절하겠지. 키맨데리는 또한 양주장도 만들고 위스키나 창하나 라거 맥주 같은 술을 파는 술집도 열어서 아직도 기독교와 이슬람교 의식에 완전히 빠지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 없는 바보로 만들어버릴 거야. 이 얘기가 다 뭐냐면 교회와 학교와 문학과 노래와 영화와 양조장과 술집과 신문 등이 모두 힘을 합쳐 민중을 세뇌시키는 독약의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목적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키맨데리 계급의 노예로 사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도 없다고 진심으로 믿다 못해 심지어 자기가 죽어서 그 시신이 농장을 더욱 비옥하게 만들 필요가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로 만드는 것이지.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세뇌시키는 그 독약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키맨데리 계급에 복종시키는 일,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자신의 주인님에 대항하거나 그분을 노하게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항하거나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 그대로 믿게 만드는 거야. 그래도 만사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키맨데리는 감옥과 법원을 세우고 무장병력도 고용하겠지. 그래서 누구라도 샴바의 법체계에 반대한다거나 농장의 경계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감옥이나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깊은 구덩이 속에 가둬버리든지 아예 총살해서 응공 힐의 하이에나에게 던져주는 거지. 사람을 잡아먹는다니 그게 가능해요? 짜신타. 그게 네가 다니던 교회의 가르침이란 걸 벌써 잊은 거야? 뭐가요?
사람 피를 마시고 살을 뜯어먹는 것이 이승에서나 천국에서나 축복받는 일이라는 얘기 말이야. 가슴을 3번 치고는 뭐라고 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우리에게 평화를 내리소서. 아니에요. 그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크루의 홀리 로저리 교회에서 했던 성찬식 기억나? 와린가? 신부님이 내게 빵 한 조각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잖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에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내게 이렇게 말하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나의 몸이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는 날까지 이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런데 바로 그 신부님이 이번엔 적포도주를 주면서 예수님께서 예전에 일렀던 대로 그걸 마시라고 해. 모두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는 날까지 이리하라.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영원토록. 아멘. 와린가? 그건 종교의식일 뿐이에요. 서로 잡아먹는 게 아니라는 거요. 아니라고요. 성찬식은 6월절의 주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6월절이 뭐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여는 축제예요. 그건 됐고 키멘데리 계급은 그저 기독교의 주요 상징을 실현할 뿐이야. 키멘데리들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의 제자들이지. 그건 달라요. 뭐가 달라? 노예는 절대 주인과 동등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종교가 바로 그 종교 아닌가? 피어갑자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칙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바로 그 종교 아니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요. 그런 식으로 폭력이 만연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대로 대갚아 주겠다고 나설 때만 그게 폭력이 되지. 키멘데리가 나무 막대기로 가난한 자들의 눈을 후벼 파고 채찍질을 해서 몸을 만시창으로 만드는 건 어떤가? 개머리판으로 노동자들 얼굴을 후려쳐서 이빨을 다 날려버리는 건 또 어떻고? 그건 폭력이 아닌가? 바로 그 덕분에 키멘데리들과 기투투들, 응군지들이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을 계속 등쳐먹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도 너희 민족은 계속 노예의 교리문답이나 들으러 매주 교회와 모스크에 다니고 있잖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또 누구든 너에게 송사를 걸어 네 우솥을 빼앗으려 하거든 외투까지 가지게 하라. 예를 들어 너 자신을 봐도 그래. 은고리카에 돈 많은 노인네가 네 몸을 강탈했을 때 넌 어떻게 했지? 그에 맞서 싸우는 일 같은 건 하지 않기로 했잖아. 그가 네 몸을 강탈했으므로 네 목숨까지 빼앗아갈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럼 제가 달리 뭘 할 수 있겠어요? 빼앗긴 눈과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겠지. 전 여자예요. 힘이 없다고요.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하나 없었다고요. 네가 바랬던 게 뭐야? 너를 잡아먹는 바로 그 자가 너 스스로 올가맨 노예의 자리에서 널 구해주는 것? 네 문제는 말이야. 와린가? 너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까지 전혀 모르잖아. 네가 항상 바랬던 것이라고는 보수 키아라 계급의 삶을 아름답게 장식할 예쁜 꽃으로 남는 것이었지. 와린가? 와린가? 너 자신 한번 봐. 한번 잘 살펴봐. 너는 젊어.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 내 앞에 있지. 불에 달군 빗으로 네 머리를 치지거나 MB 같은 미백 크림으로 피부를 망가뜨리지 않았다면 네 몸에서 뿜어나오는 그 찬란한 빛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 너를 쫓아오게 만들었을 거야. 새까만 너의 피부는 아주 값비싼 향유보다도 더 미끈하고 부드러워. 검은 눈동자는 하늘의 별빛보다도 더 반짝거리고 두 뺨은 블랙베리처럼 잘 익은 과일처럼 탐스럽지. 흑당 같은 머리카락은 얼마나 부드럽게 찰랑거리는지 모든 남자들이 그 그늘 아래에서 햇빛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잖아. 자, 그러한 젊음과 아름다움의 재산의 힘을 더해봐. 그러면 가난 때문에 생겨날 모든 골칫거리가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겠지. 남자들이 모두들 네 몸 앞에 무릎을 꿇고 심지어 어떤 이는 네가 밟은 흙이라도 만져보고 싶어 안달일 거야. 또 다른 이들은 네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만져볼까 하여 길가에 줄을 서서 기다리겠지.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자, 이리 와봐. 날 따라와. 그러면 저 높은 일모르고의 산 위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장관을 보여주지.
무지갯빛 형형색색의 꽃나무로 울타리를 두른 대골 같은 집들을 보고 파란 잔디가 융단처럼 깔린 골프장을 둘러보고 날아다니는 새도 내려올 만큼 신나는 음악이 흐르는 나이트클럽으로 가번 뒤에 향내 가득한 여성의 몸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청년처럼 우아하고 부드럽게 아스팔트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를 타고 한 바퀴를 돌아보자고. 그 모든 화려함이 다 네 것이 될 거야. 내 거라고요. 내가 다 네게 주겠다고. 저한테 다 준다고요. 그래,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준다면 당신 이름은 뭔데요? 억압자, 착취자, 거짓말쟁이, 약탈자. 다른 사람들이 애써 생산한 물품을 제멋대로 처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숭배하지. 네 영혼을 내게 주면 내가 잘 지켜줄게. 동굴에서 소리 높여 자화자찬하는 노래를 부르던 목소리들, 그 목소리들마저 당신에게 영광을 바치던 거였어요. 아, 그거. 그들은 다 내 추종자들이지. 그들의 교활함은 내가 선물로 준 거고, 그 대가로 그들은 자기들 영혼을 다 내게 맡겼지.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은 또 뭘 하고 있는지, 내일은 뭘 할 건지, 내일 모레 그리고 앞으로 몇 년 후에 또 뭘 할 건지 다 알 수 있어. 왜 갑자기 몸을 사리는 거지? 저리가. 나한테서 꺼져. 사탄. 네 우명한 계략 같은 거 너를 숭배하는 똘마니들한테나 써먹어. 너한테 영혼을 줘버리면 나한테 남는 게 뭐란 말이야. 내 말 안 믿는군. 그렇지. 그 모든 얘기를 네 귀로 직접 듣고 모든 광경을 네 눈으로 직접 본 다음에도 말이야. 동굴에 있었잖아. 있었지. 그리고 으미레리가 발언하는 것도 들었지? 들었어. 그리고 어젯밤에 같은 차를 타고 왔지? 그래. 그래서 그의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지. 왜냐하면 마타투에서 그 우화를 들려준 게 그 사람이었으니까. 한 남자가 먼 길을 떠나게 되어 하인을 불러 모아서는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한 사람에게는 달란트 5개를 주고 다음 사람에게는 2개를 주고 세 번째 사람에게는 1개를 주었지. 나도 알아. 난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거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 하늘나라에서 싸움이 벌어진 그 시초에 내가 거기 있었으니까. 하나님과 난 쌍둥이야. 그는 하늘나라의 주인이고 난 지옥의 주인이지. 이 세상은 우리의 싸움터고, 그러니까 인간 영혼을 차지하기 위해 그와 내가 싸우는 곳이지. 증거를 보여줘. 오늘 난 으미레리와 무키라이를 기다리고 있어. 내 축복을 받으려고 키를 쓰는 사람들이 그를 곧 내 왕국으로 집어던질 거거든. 뭐라고? 이 땅에서 으미레리와 무키라이를 보는 일은 이제 없을 거야. 그분이 살해당한다고? 왜? 누가 그런 짓을? 입을 잘못 놀리면 목숨이 날아가기도 하니까. 도둑질과 강도질에 있어서 민족적 자립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게 그놈 아니었나? 한민족의 도둑과 강도들은 자신의 약탈품을 외국인들과 나눠 먹어서는 안 되고, 모든 도둑들은 오직 자기 어머니 주머니만 털어야 한다고 주장한 게 말이야.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온 외국 도둑들이 그 말을 듣고 아주 노하여 서로 이런 말을 나누었지. 아니, 현대판 도둑질과 강도질을 처음 이 나라에 도입한 게 우리 아니었나? 바로 우리가 현대판 도둑질과 강도질의 모든 기술을 이들에게 알려준 거잖아. 근데 이제 와서 저 으미레이라는 놈이 우리를 배반하고 자기 엄마는 자기들한테 맡겨두라고 쳤단 소리를 떠들어. 그 여자를 정부로 삼은 게 바로 우린데, 물론 처음에 일단 겁탈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말이야. 그래도 여전히 정부로 잘 데리고 있잖아. 근데 이제 와서 으미레리가 우리한테 자기 엄마 다리 사이는 자기들한테 맡겨두고 짐 싸서 떠나라고 하다니. 그 외국인들이 맡겼던 달란트와 식탁에 남겨주었던 음식 찌꺼기를 몽땅 가져가 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으미레리와 무키라이가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결정이 난 거지. 으미레리를 오늘 살해할 자는 누군데? 로빗 으마우라. 으마우라? 마타무 주인 으마우라 말이야? 아니면 다른 으마우라를 말하는 거야? 으마우라는 데블스 에인절스의 일원이야. 데블스 에인절스 으마우라가? 어떻게 그럴 수가? 지금까지 있었던 놀라운 일도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걸? 어제 제리코의 집에서 날 쫓아낸 그 불안당 집단이라고? 뭘 그렇게 놀라나? 으마우라가 그런 짓을 못할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놀랄 것 없어. 하나도 놀랄 것 없다고. 으마우라가 종종 맡아서는 안 되는 일이 그런 일이지. 비상사태 때부터 해온 일이야.
당시에는 무지하게 잔인한 민병대였지. 리프트밸리에서 사람들은 공포에 떨게 하던 은양위수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유럽인이 이끄는 살인부대와 함께 일을 했어. 하지만 은양위수의 부대에 합류하기 전에는 키멘데리가 이끄는 다른 살인부대에서 일을 했는데, 아까 동굴에서 제 자랑을 떠들었던 바로 그자이지. 음아우라는 마우마우 추종자들의 모가지 하나당 5실링을 받았더랬어. 주로 밤에 마을을 뒤지고 다녔어. 나이든 사람이고 아이들이고 어린 남자고 어린 여자고 가리지 않았지. 어차피 마우마우 단원이라고 무슨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날이 밝아 그 모가지들을 들고 은양위수에게 가면 그가 잘 죽였다고 두둑하게 챙겨주는 거지. 사실 지금 마타토로 사용하는 차를 음아우라에게 준 것도 바로 그자야. 자, 생각해보라고. 당시 5실링만 줘도 사람을 죽였던 자가 키멘데리가 3차를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한 지금 그걸 마다할 이유가 있겠어? 믿을 수가 없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 난 무엇보다 잠을 좀 자야 하는데 지금 잠도 못 자고 시달리게 이런 얘기로 내 마음을 괴롭히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나흘 동안 거의 잠을 못 잤다고. 왜냐하면 너한테 일자리를 주려고 일자리를 주려고 그러지. 일자리? 어디에? 나쿠루 응고리카에. 싫다고 저리 꺼져 사탄. 공포로 온몸이 빳빳해진 채 와린가가 번쩍 눈을 떴다. 여기서 이렇게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었군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을 찾아온 사방을 뛰어다녔잖아요. 기투이리아가 말했다. 눈을 떴을 때 옆에 있던 기투아리아의 모습이 보인 그 순간처럼 행복했던 적은 여태 없었다. 이 나무에 기대 앉아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골아떨어졌나 봐요. 와린가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그녀는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며 한 번 더 하품을 했다. 그러곤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 집에 도착해서 엄마랑 늦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어젯밤에 먼 거리를 달려오긴 했죠. 가투이리아가 말했다. 게다가 음아우라의 마타투는 완전히 느림보 거북이였고요. 와린가는 방금 꾼 이상한 꿈 얘기를 가투이리아에게 할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꿈은 꿈뿐이고 가끔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 행사는 끝났나요? 무서움을 떨쳐버릴 셈으로 와린가가 웃으며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갑시다. 가투이리아가 말했다. 렛츠고. 그가 영어로 다시 말했다. 불쏘시개까지 다 타버렸어요. 뭐라고요? 동굴이 완전히 아수라장이라고요. 가투이리아가 침울하게 말했다.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기투투랑 가테사랑 다 잡아갔나요? 와린가가 반색하며 물었다. 아, 그럼 정말 신난 일일 텐데. 아니요. 가투이리아가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왕가리를 잡아갔어요. 왕가리요? 왕가리를 잡아갔다고요? 경찰을 부르간 게 왕가리잖아요. 그래요. 왕가리는 자기 양을 훔친 도둑놈의 똘마니한테 가서 양을 찾아달라고 하는 실수를 저지른 거죠. 가투이리아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왕가리아 팔에 수갑을 채워 블랙 마리아 뒷좌석에 쳐넣는 걸 보고 오는 길이에요. 하지만 왜요? 와린가가 물었다. 그들 주장으로는 와린가가 헛소문을 퍼뜨리고 칭호를 주장하여 평화롭고 안정적인 할 나라의 갈등의 씨앗을 뿌리기 때문이래요. 와린가는 방금 꿈을 떠올렸다. 무슨 평화요? 와린가가 물었다. 누구의 평화요? 가난한 사람들이 빼앗긴 눈과 이를 돌려달라고 할 때만 나라의 평화가 박살나는 거래요. 와린가의 질문이 가투이리아의 마음을 꿰뚫고 지나갔고, 그래서 강둑의 약한 부분을 단숨에 허물어뜨리며 한꺼번에 밀려드는 강물처럼 그에게서 말이 쏟아져 나왔다. 아, 거기서 일 모르고 경찰들이 힘없는 여자한테 달려드는 꼴을 직접 봤어야 해요. 평화의 수호자는 무슨 경찰서장 가코노의 지휘 아래 무슨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방패를 앞에 들고 곤봉을 지켜든 채 안정장치가 풀린 총을 조준하면서 말이에요. 와린가, 내가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절대 믿지 못했을 거예요. 들어봐요. 키멘데리와 카뉴안인지가 막 단상을 내려가자마자 잠깐만요. 와린가가 가투이리아의 말을 막았다. 누구라고요? 키멘데리와 카뉴안지요? 정말로 그런 이름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꿈을 꾼 게 아니고요?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네요. 까투이리아가 대답했다. 키멘데리와 캬누안지는 분명 거기에 있었는데 그자가 정말 사람인지 아니면 부리가 달리고 털이 숭숭난 살찐벌레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Anyway, 일이 터진 건 키멘데리가 자기 얘기, 당신이 들으면 제겐 얘기인지 입으로 설사를 하는 건지 묻게 될걸요. 자기 얘기를 막 끝냈을 때였어요.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일일이 넣어놓더니 다음엔 실험용 농장을 세우고 싶다고 큰 소리를 쳤죠. 도관을 놓아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케냐와 외국 부자들 농장의 생산성을 계속 높일 수 있도록 그들 몸을 비료로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연구해보고 싶다고요. 그러자 갑자기 동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입을 떡 벌리더니 인간의 삶과 피에 굶주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공포가 삽시간에 밀려와 필사적으로 빠져나갈 통로를 찾기 시작했죠. 플리즈 좀 앉죠. 와링가가 소리쳤다. 다리가 너무 후들거려요. 까투이리아와 와링가는 잔디에 앉았다. 까투이리아가 얘기를 계속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 바로 그때였어요. 왕가리가 앞장서서 들어왔고 경찰서장이 바로 그를 따랐죠. 그렇게 용감한 여성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왕가리는 차분하게 단상으로 올라가더니 마치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듯한 눈길로 좌중을 조용히 시켰어요. 그러곤 두려움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목소리로 도둑들을 고발하기 시작했죠. 이들은 우리에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몸을 누일 것도 주지 않고 항상 우리를 억압해온 자들입니다. 와이야키와 힌가 및 키마티와 와시우리 그리고 케냐를 해방시키기 위해 피 흘린 모든 용감한 애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을 강탈한 자들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이자 양마의 자식들이죠. 저들의 발을 묶고 다리를 묶고 이만 부득부득 갈 뿐 영영 나오지 못할 감옥에 집어던지십시오. 바로 그게 우리나라를 세운 조상님들과 애국자들의 유산을 외국인들의 팔아넘긴 자들이 받아야 할 대가니까요. 와린가, 어떻게 해야 그 장면을 제대로 묘사할 수 있을까요? 동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와린가의 말이 가진 마력 같은 힘에 완전히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왕가리는 얼마나 아름답던지. 오 예스, 그렇게 우리 앞에 서 있는 동안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게 그 용기로 인해 그녀의 몸이 몇 년은 젊어지면서 새 삶을 얻은 듯이 보였어요. 얼굴의 그 빛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고 그 목소리가 민중의 심판자로서 힘과 권위를 전하는 것 같았죠. 그랬는데 사회자가 일어나더니 아무 말 없이 꼼짝 않고 옆에 있던 서장 쪽을 쳐다봤어요. 이게 지금 다 뭐한 짓이지? 가코노 서장. 이게 지금 쿠데타를 하자는 거야 뭐야? 적분하여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가코노는 바로 차렷 자세를 하며 경례를 올려붙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연신 죄송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공포가 살을 뚫고 뼛속 깊이까지 파고든 사람처럼 말을 하는데 도대체가 쉼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더군요. I'm sorry. certainly sorry.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모여 계신 게 나리들인 줄 몰랐습니다. 맨날 보는 은제루사의 조무래기 도둑과 강도들인 줄 알았습니다. 나리들. 재산에 손을 대거나 가끔 여기 모신 내빈 같은 외국인들 소유의 은행을 털러 들어가는 그런 놈들 말이죠. 저 여자가 온 나라의 문제를 일으키며 나라를 파산시키는 도둑들과 강도들이 소굴에 숨어서 자기들 수운에 대해 자랑질을 하고 있다고 신고를 하길래 플리즈, 이게 제 잘못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요일에 나이로비에서 전화가 와서 여자 한 명이 도둑들과 강도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올 거라고 한데다 저기 저 여자가 들어오길래 됐고 사회자가 그의 말을 막았어요. 그건 나중에 잘 알아봐서 우리와 외국인 주인님들 사이에 불화의 씨를 뿌릴 작정으로 이 모든 일을 꾸민 게 누군지 꼭 잡아낼 테니까. 네 몸을 갉아먹는 건 네 옷 속에 있다고 했어. 우리가
더 자립적이어야 한다고,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정면으로 승부해서 이참에 뿌리를 뽑아야겠어. 외국에서 오진 손님들 앞에서 이렇게 창피스러운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민망해서 참을 수가 없군. 가코노 서장, 자네 할 일을 하던 대로 하라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한 다음 다시 돌아와 위스키 한 잔을 마시며 우리 외국 손님들을 접대하란 말이야. 가코노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곤봉과 총으로 무장한 경찰들이 동굴로 쏟아져 들어왔죠. 가코노가 왕가를 손으로 가리키자 단상 위로 돌진하여 그날을 덮치더니 손에 수갑을 채우더군요. 하지만 운명이 적대적으로 나왔을 때조차 왕가리는 두려운 기색 하나 없었어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그저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너희 경찰력은 오직 한 계급만 만든다는 건가? 근데 난 바보같이 애국심을 기꺼이 집어삼키는 저 기만적인 쥐새끼들한테 가서 우리나라를 향한 내 사랑을 맡겼다니. 그러곤 그들이 그녀를 짓밟고 곤붕과 몽둥이로 후려치고 침을 뱉어내는 중에도 쩡쩡 울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뚝뚝뚝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면 천둥치며 비쏟아지는 소리라 여기지 마라. 그건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 싸우면서 우리 농민들이 피를 흘리는 소리니까. 여기까지. 331